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데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약함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꺼내어 놓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고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할 수 없으시고 손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현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곧 군대들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좋은 자와의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성가를 제거하시느니라.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압제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압제를 받을 것이며 아이가 원로를 대적하여 교만히 행동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를 대적하여 그리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내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 이 파멸을 내 손으로 수습하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해악으로 보답하였도다.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그의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의 일이 잘 되지 못하리니 그는 자기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내 백성에 대해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주께서 변론하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로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시리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고 가난한 자에게서 취한 노량물이 너희 집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군대들이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여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다닐 때에 점잔을 빼면서 걷고 발로는 땅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나니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를 딱지로 치고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릿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아마포 옷과 두건과 베일을 제거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고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를 두른 것이 화려한 가슴옷을 대신하며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에 쓰러질 것이요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한 채로 땅바닥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전주 수요일 날 이사야서 2장 하고 마치는 그 맨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라는 구절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3장과 같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개역개정으로 가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말뜻이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는 것, 입는 것, 그죠? 양식과 입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 치장들, 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선지자들, 그리고 그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회가 굴러가려면 필요한 모든 인원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들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보라. 보라라는 그 뜻은 뭐냐면 주의해서 들어라 이 뜻이에요. 보라. attention. 주목하고 들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주 곧 군대들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모든 것,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이 빵, 그리고 물, 그러니까 양식과 물이에요. 그리고 2절에 가면 용사와 전사. 그러니까 용사와 전사는 그 당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겨야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판관과 대원자와 자 재판관을 왜 제거하시겠다고 하세요? 옳은 판단으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불의하게 재판해주고 돈 있는 사람들 돈 받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 오늘날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대언자들을 왜 제거해요? 바른 대언을 했으면 제거하실까요? 이 대언자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점쳐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부적 붙이는 것과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좋은 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그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들, 달변의 연성가들이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겠대요. 자,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시면 그걸 제거하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지배를 당해요.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자기가 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스펙 쌓는 거에 지배를 당하고 이 땅의 구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지해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팬들 때문에 살아요. 팬들이 없으면 연예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무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무대 뒤로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공허해져 버리니까. 공허하니까. 그렇게 서브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 가면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병들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지배를 당해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게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시고, 그죠?
내가 나의 자랑, 내 잘난 것들을 자랑하셔서 하나님이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제거해 버리세요. 왜요?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지옥 가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멀어지는 사람 되십시오. 육신이 즐겨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먹는 것과 의식주를 모든 그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람까지 다 제거해 버리셔서, 자 4절 보시면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지혜 없는 자들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보면 백성이 압제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압제를 받을 것이며, 아이가 원로를 대적하여 교만한 행동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를 대적하여 그리하리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6.25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노예들, 압제받은 사람들,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대우를 받던 그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나서서 지주 땅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대장 노릇을 했어요. 지혜 없는 자들이.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천한 대우를 받았고요. 압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뒤엎어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6.25 터지기 전에 얼마나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이 있으면서 지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노예나 이런 쌍놈 제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감사한 일인 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인도에서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성행을 해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법적으로는 폐지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그 제도가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민족에, 불가찬 천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갖다 데려다 죽여도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쌍놈도 노예도 양반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체계대로 굴림을 당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유지가 된다면 법은 없어져도 그 체계는 없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때 많은 지주들이 다 죽어버리고 땅들을 그들이 다 없애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혼란스럽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한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6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내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 이 파멸을 내 손으로 수습하라 할 것이요. 옷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가 옷이라도 갖고 있으니 치리자가 되라. 난 그거 못하겠다. 책임 일인지는 내가 못하겠다 하는 일들도 벌어져서 온 사회가 정말 혼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러면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아무도 치리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혼돈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렇게 혼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8절.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혀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말로 죄들을 많이 지어야, 또한 그렇게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행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눈을 자극하는,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을 자극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10절,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그의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의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악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이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잘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잘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의 일이 잘 되지 못하리니 그는 자기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은 언젠간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다음날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가는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태어난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느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바람 피우고 내일 당장 심판받게 될 수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경 외에 다른 성경 있죠? 야살의 책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를 좀 배에 실어달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회개하라고 말을 했냐. 우리가 당장 지금 배에 실어주면 우리가 회개하겠다.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노아가 배를 짓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날들에게 시간을 줬는데 하루도 회개하는 날이 없이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서 이제 심판이 쏟아지니까 그때 살려달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 살려줘봤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없애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에요. 킹제임스에만 그게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는 이 구절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육신을 따라 끌려가는 사람. 어느 날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욕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따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회개하지 않고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해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걷는 사람들은 행여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요. 자, 사울과 다윗을 한번 봅시다. 사울 왕은요, 행위를 지은 죄로 따지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은 자신의 친구고 자신과 함께 걷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같은 아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들춰질 때 결단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일은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일을 해버렸어요. 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막 수없이 몰려오고 자기 군대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내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3일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자기 군대가 다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눈치 보면요, 하나님한테는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결단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와요. 호통을 치죠. 그럴 때 사무엘은 그랬어요. 나를 내치지 말라. 나랑 함께 가달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결단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죄가 드러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호통을 치죠.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죄를 인정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갑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자리로 가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다시 돌이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저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봤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줘서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악한 그 심판받는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요?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회복돼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지, 악한 자리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싹 다 죽었어요. 회개한 사람들만 남은 자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에 대한 약속으로 삼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쓰임받는다고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과연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있는지, 자식들 앞에서 호통치고 소리 지르는 부모들 되어 있지 않는지. 자식이 부모를 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부모가 자식을 먼저 포용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식이 불만스러운 말들, 내가 엄마로 인해 너무 힘들었어, 내 과거에 엄마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엄마가 얘기를 해요. 딸과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엄마야, 내 딸아,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 미안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때 최선을 다했어,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자녀는 입을 닫아요. 오직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 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영상 봤는데. 절대 결단코 부모는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의 상처를 갖고 있다면, 물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어. 그렇지만 엄마가 시간을 같이 해주지 않아서 상처로 인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풀고자 딸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그럼 부모는 미안하다, 맞아,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나가야죠. 싸우자고 하면요,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식을 상대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가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인정해줘야지.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닌 거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힘든 건 네가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인정해 달래. 자기 부인의 삶은 어디 갔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래요. 이 당시 이사야 때나 지금 현재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사람들 심판하실 거예요. 이사야서는 특히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다 가지고 나가시고, 상처 있는 모습 다 가지고 나가시고, 왜곡시키지 마시고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져서 나가야 하나님 치료하셔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걸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대요.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대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건 하나님이 죄를 들추실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나와.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를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범죄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단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내 백성에게 대해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도다. 세상이 혼돈스러워졌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족속들이에요.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수에도 안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며, 이 이끌며라는 글을 다른 성경에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유혹시켜 내 길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13절 주께서 변론하고 일어서서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먹고 입고 쓰는 것, 자기 자녀들 대학 가게 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만 봐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 열심히 한대요. 와, 저 진짜 너무 이게 정말 한탄할 일이에요. 어떻게 순종을 전도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통곡할 일이야. 자기 모습은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죄된 모습은 보려고 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게 순종입니까? 불을 내려달래. 내가 전 세계를 구원시키겠대. 그런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된 모습을 보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겠대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찬양 많잖아요. 저 역겨워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더 역겨우시겠어요. 나를 써달라고요? 아무나 쓰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임 받는 그 길에서도 죄가 제거되어 있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건데, 왜 써달라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집에서는 사악한 엄마 아빠고, 직장 나가서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다루고 인격 모독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선 천사처럼 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도 이 교만을 제거하려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서서조차도 교만을 제거하려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왜 써달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불 받아서 어디다 쓰실 건데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면 다 자기 자랑하려고 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용하실 때 이사야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댔어요.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셨겠어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봤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갖다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근데 자기가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갈고 많은 백성들이 다 모두가 듣는 데서 누가 갈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귀에만 들렸어요. 모두에게 다 그 말이 들린 게 아니에요. 이사야한테만 들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성경의 구절만 갖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나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자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보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회개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회개하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우리 서로 얘기할 때 그래요. 어떤 형제가 되게 야동 많이 보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야동 많이 본다는 것을 큰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에게 그래요. 너 그거 음란해 하고 얘기해요. 그럼 그 형제가 뭐라 그래?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너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삶을 산다는 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네 목숨 내게 줄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불을 주십시오. 내가 사역하게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내게 불을 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제가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미디어를 바꿔버리겠습니다. 똑바로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미디어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문화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걸 개혁하려고 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문화가 자동으로 바뀌죠. 그걸 개혁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내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제가 오늘 그 찬양을 올렸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왜요? 제목이 내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삶으로 돈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니까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찬양을 제가 확 들어왔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찬양 그랬더니 아니다. 주님이 부르신 찬양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포장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걸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추악한 모습 그대로, 내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손가락질하지 않으셔요. 내 죄된 모습을 손가락질하지 않으셔요. 단지 회개하지 않는 걸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죄가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냐? 내가 너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인정해. 내가 도려내줄게. 모든 사람이 다 악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의인도 없고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포장하지 마라. 가면 쓰지 마라. 그대로 나와서 네 죄 인정해라. 그럼 내가 그 죄구덩에서 꺼내는 그 삶을 내가 인도해 줄 테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요, 거대한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당장 내 앞에서, 당장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죄를 보고 인정할 때, 그게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커다란 걸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한 발 한 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작은 것 하나 순종할 때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은 게 뭡니까? 자녀 앞에 인내해라. 화내지 마라. 회개해라. 네 안에 화가 있는 걸 인정해라.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해라. 네가 소리 지르는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해라. 네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변론한 그 자체가 죄라는 걸 인정해라.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다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취해서 다른 여인의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그 여자를 취했을 때, 나중에요, 나이 늙어서 신하들이요, 길을 좀 얻으라고 수냄 여인을 데려다 놨어요. 침실에. 결단코 품지 않아요. 왜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통곡하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고쳐져 가야 회개입니다.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행위도 고쳐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들어옵니다. 육신을 즐기는 거는 이 심장에,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너 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왜 거기를 살펴요? 죄가 기록이 되든 선한 행동이 기록이 되든 이 심장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 어떤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는데 그가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가 즐기지 않는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뭐 때문에요? 그 심장이 전 주인의 심장에 옮겨왔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기록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장기에 다 새겨지거든요. 하나님 앞엔 숨길 수가 없게 돼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 뭘 숨깁니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 4절까지 악한 행동들을 한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원로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리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고 가난한 자들에게 취한 노량물이 너희 집에 있기 때문이다. 포도원을 먹어버렸대요. 이사야서 5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기셨는데 들포도를 내었다고 심판하시겠대요.
교회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귀한 노량물이 너희 집에 있대요. 15절,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군대들이 하나님의 말하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네, 시온의 딸이 오만하여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다닐 때마다 점잔을 빼고 걷고 발로는 딸그런 소리를 내나니. 점잔을 빼고 걸어. 가난한 집에서 탈취한 그 물건으로서 발질을 만들어서 딸랑딸랑 발질을 소리내며 걷고, 얼굴을 맷돌로 민 정도면 얼마나 사악하게 군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요, 법원에 가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경찰도 돈을 받고 판사도 돈을 받고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음탕한 눈으로 걷고, 돈 많은 남자들을 얼마나 자기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음흉하게 다룹니까?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들이 전부 다 장식들이요, 우상덩어리들을 장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18절에 보실래요? 그들의 발에 딸그랑 소리를 내는데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이에요. 달신이에요. 그 신들을 우상화해서 귀에 걸고 머리에 달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가지 않고 세겜의 땅을 사요. 세겜의 땅을 사서 거기서 그 막내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지가 부모 집에서 도망쳐서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멀쩡하게 잘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재물이 많아지고 소와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세겜엔 풀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가축들이 먼저 들어와서 재산을 불릴 것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베델은 돌짝밭이에요. 거기는 가기 싫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어기고 세겜의 땅을 사서 양들을 풀어놓고, 땅 샀다는 건 뭐예요? 정착하려고 한 거예요. 디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때 식솔들에게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장신구들을 다 걷어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어요. 왜 파묻어? 그게 다 우상단지들이었으니까. 귀걸이들 막 팔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단지들이었어요. 우상화 시킨 것들. 오늘날 보십시오.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영화에 보세요. 사악한 짓 하는 사람 다 십자가 달고 다녀요. 그 우상들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을 것 같습니까? 철저하게 드렸어요. 천국도 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거든. 양다리 걸치고. 예배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둡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예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잘 행했다면 내가 너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잘 행했다면. 네 삶이 똑바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똑바로 되지 않았는데 주일날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삶이 똑바로 됐다면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축복이고,
삶은 엉망이면서 교회 와서만 선한 척 착한 척 한다면 이 가식 떠는 것들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실 거예요. 말라기 때 하나님 그래요.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다오. 얼마나 끔찍하셨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축복도 교회에 먼저 떨어지지만 심판도 교회가 먼저 받습니다. 똑바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으시고 인내하실 만큼 인내하셨어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삶, 회개하는 삶, 자신의 죄를 보고 뉘우치고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다시 그 길들을 들어가야 돼요. 행위의 죄를 먼저 끊어내야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행위의 죄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요, 자기 부인의 삶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못해요. 그거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요? 여전히 행위의 죄들을 짓고 있는데. 행위의 죄들이 먼저 끊어지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내 자아가 죽어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의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포장하지 마라. 네 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토해내거라. 내 앞에 고백하거라. 다시 죄 짓지 말거라.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거라. 상처가 있으면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슬프다고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아프다고 아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자꾸 나와야 돼요. 그냥 움켜쥐고 사람들과 올려서 슬프다고 술 마시고 그런 짓 하지 마요. 사람 찾아가 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돼야 돼요.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신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식들 쥐잡지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자가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랑하고 인내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에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드려야 인생이 바뀌어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는 일 안 하십니다. 헌신봉사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인생 바꾸는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재물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 죽어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만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예물을 많이 드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헌신봉사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고쳐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들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은 자기네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자아가 다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날까지,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면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쳐가는 사람, 그것이 말씀이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삶이 말씀대로 고쳐서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